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사 너희는 내 것이라 하시며 천국 백성 삼아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의 흰옷을 입히시고 주님 전에 고개 숙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편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이나 온전치 못하여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사 51주년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으로 인해 교회는 더욱 성령 충만하고 힘있는 교회 되어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6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선교사업이 되도록 선교사님들의 서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목사님의 나라 사랑하시는 특별함을 주께서 아시고 남과 북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이 되도록 지독해 하시며 구체적으로 틀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때 크게 쓰시는 우리 주님, 크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노력하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찬양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신 지휘자님 이하 성가대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주 멋진 찬양입니다. 하나님 기쁘시지요? 진실하고 참된 고백의 기도, 준비된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을 위해 올려졌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시여, 교회 50일 생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저희들이 더 뜻깊습니다. 저희들이 51년 된 성도들이 그저 약 1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그 교인들이 거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교인이 지금까지 교인으로 남아있다는 교회가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영광 바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게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미리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치앙마이 선교 대회가 있었으니까 내가 설악산 갔다가 올 테니까 미리 준비를 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교회 창립 51주년 예배라고 미리 여기다 써놨단 말이에요. 난 나름대로 이 51주년을 잘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미리 광고 많이 안 해. 헌금 드리라고 뭘 하는 것 같은 것 같아서 안 해. 그냥 그래도 우린 꽃 다 설치했지. 안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왜 이번 주에 하는 건데 지난주에 치앙마이 오니까 선교사님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51주년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리 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 네, 한 가지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한테 주보에 지난주에 감사헌금 봉투가 주보에 끼워져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몇 사람한테는 끼워져 있고 거의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내가 속을 상했었어요. 그래도 오늘 그래도 9시 예배 때 보니까 그럼 이제 헌금을 덜 드렸을까? 근데 그렇지도 않고 드릴 사람도 더 드렸더라고. 그게 바로 평강교회지. 광고하고 권유하고 뭐라고 해서 꼭 드리는 게 아니라 알아서들 다 하더라니까. 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의미가 억지로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딱 맞춰서 좋습니다. 제목을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네, 서원을 읽읍시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문은 예루살렘까지 퍼져 예수님과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는 사람들의 큰 무리가 베다니로 모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유대 교권자들이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이 뭘 잘못했어? 죽은 나사로 살리신 건 얼마나 큰 영광이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살아난 나사로를 구경하려고 그렇게 베다니까지 많이들 왔잖아 지금. 그런데 이 나쁜 놈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는 모의를 하고 있다. 보면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정말 시기와 못된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최후 승리의 입성을 하십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1번 베다니 향연 다음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십니다. 베다니 향연 아시죠? 베다니 전체의 잔치가 벌려졌고 그거는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의 집에서 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거기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잔치를 벌리게 된 그곳에서 특별히 마리아가 나디왕을 깨서 쥐머리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적시고 뿌리고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아드렸던 이 사건 말이에요. 엄청난 향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한 일이 내가 전파되어지는 어떤 곳에든지 이 여인이 한 일도 증거되리라. 그렇게 지금도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지난주하고 올해 2번이나 하잖아 내가. 그러니까 일생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이 마리아의 이 행위를 최하 20번, 많이 하면 200번도 설교한다는 거예요. 일생에 하나님 주님이 하신 대로 하신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로치 1번 이날은 주일날이며 훗날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12절을 읽읍시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2번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존경과 기쁨을 표현합니다. 종려나무는 이제 팜추리라고 하는 건데 팜추리도 종류가 한 10가지 돼요. 근데 아주 가장 아름다운 이 종려가지는 그 로얄 팜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그건 아주 고급 나무인데 못도 안 들어가요. 철은 녹이나 쓰지 이 나무는 절대 100년이 돼도 변치 않는 그런 그 나무인데 그 가지가 아주 예뻐요. 그걸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사람에게 하는 건 아주 최대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기쁨과 그리고 존경을 신뢰를 표시하는 모습입니다. 두 군데만 설계해. 초막절이라는 때 이 종려가지를 흔들어요.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하는 건데 초막절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노릇을 할 때 비참하게 살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인들에게 쏟아부으며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유월을 시켜주셔서 어떤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로 출발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광야에 나와서 생활할 때 금방 통과하는 게 아니라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광야가 아주 힘든 곳이지만 저희들이 힘들지 않게 지낼 수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는 것에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 반석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서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게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서 저희들이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해주셨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들의 신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생활이 불편치 않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좋은 집을 놔두고 광야에 들어가서 그렇게 초막을 짓고 적당히 그 나무로다 풀로다 엮은 초막을 짓고 텐트처럼 짓고 일주일을 지내는데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더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특별한 민족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구원 그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종려가지를 마음으로부터 흔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의 7장에 나오는 것인데 14만 4천 명의 유대 민족을 다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때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 구원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거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을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지나갑시다. 다음.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왕으로 대우하며 구원을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때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로부터 유대가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독립된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애미와 새끼 둘 끌고 왔는데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1번. 열광하는 무리 앞에서 새끼 나귀를 타심은 예언의 말씀을 응하심입니다. 이미 이 예루살렘 입성 때의 모든 모습은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서 인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먼저 읽읍시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아멘. 그렇게 응답이다. 그래서 그 다음 2번을 볼까요? 어미와 새끼 중 어린 나귀를 타심은 겸손의 주님으로 역사 가운데 다른 개선 장군과 비교됩니다. 자, 15절 말씀.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래서 여기 시온 딸이라고 한 데 대해서 설명이 뭐냐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시온 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내가 썼어요. 시작. 시온의 딸 예루살렘 주민아 두려워 말라의 말씀은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과 새끼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예요. 자, 이를테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처럼 전쟁이 많은 도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긴 놈이 항상 개선장으로 입성을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땐 막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있는 대로 위험을 떨치면서 입성을 하면 주민들은 박수를 치고 좋아할 리가 있겠어? 점령당한 백성들인데 안 하면 혼나니까 이러면서 하는 거지.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봤어요? 그 벤허라는 그 단어의 뜻이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벤허는 허시 아들이란 뜻이에요. 허시 아들, 허의 아들, 허시 아들. 근데 거기 영화에 보면은 그건 전쟁에서 개선 장군도 아니야. 그냥 거기 총독으로 부임을 하는 광경이 나와요. 빌라도입니다. 그 이제 부임을 해서 오는데 어마어마한 군대 막 사단 병력이 다 동원돼서 막 끝이 안 보일 만큼 기마병들이 그리고 또 보병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을 때 그 베넌의 집에서 위에서 이렇게 그 광경을 내려보다가 이 기와장 하나가 떨어지잖아. 어떤 영화는 기와장이 떨어지고 어떤 영화는 화살을 쏘는 놈이 또 하나 있어. 영화가 달라, 그지?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봤는지 우기지 마, 싸우지 마. 난 둘 다 봤으니까.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베너가 체포당해서 이제 노예선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때 그 광경에 보면 사람들이 다 주눅 들어서 그걸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개선 장군과 주님은 비교해서 새끼나귀를 타셨다. 아멘. 그리고 시온의 딸들아라고 하신 것은 그들은 개선장으로 들어와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세금으로 다 훑어가고 협박하잖아. 예수님은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번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다 오순절 성령의 내주 이후 비로소 알게 됩니다. 16절이 그 말씀에 자 봅시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신 후는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영광을 받으셨다. 이땐 이미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성령을 받으니까 새끼나귀도 다 구약 성경을 응한 것이고 이것도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어진 것이구나. 메시아의 모습이 이것이구나 한 걸 깨달았지. 그땐 몰랐다 이 말. 주님 기왕 폼나게 저기 명만은 아니더라도 그 나귀라도 좀 예미를 타세요. 나귀가 원래 생긴 게 거시기에 귀만 크고 이렇게 좀 그래. 나귀 자체가 말은 딱 멋있잖아. 나귀는 이지라는 근데 거시. 그래도 예미라도 타세요. 그 새끼 나귀 타시니까 너무 이상스러워요. 이랬다 이 말이야. 몰랐었어. 이게 얼마나 복음적인 것인가를 구약을 통해서 깨닫는 데는 성령이 오셔서야만 알았다. 성령이 오셔서야만 아는 것들이 아주 많은데 두 군데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제자들이 주님 왜 그러세요? 이게 벌써 헤롯이 지은 지가 45년이에요. 아직도 다 완공이 안 됐잖아요. 3일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막 이지랄들 했다 제자들이.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건물을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경을 읽읍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성전 아니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수단이요 방법 아니냐? 내가 길이요, 내가 길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중 중에 나 깨달았다. 또 하나는 한 군데 더 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때도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미 읽은 것처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는 저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다윗이고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성령에 의해서 일하고 사사들도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계시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주와 충만은 다른 것이다. 오순절 날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근데 나중에 오순절이 내주하시고 나서 그때 말씀하신 건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내주를 뜻하는 것이로구나 깨닫게 됐더라 이 말이죠. 한 군데만 더 볼까?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얼마나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자 제자들이 가서 일러줬더니 두 제자가 들이 뛰어갔단 말이에요. 무덤으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요. 그런데 주님 이미 안 계셨어요. 천사가 대신 앉아 있었어요. 너희가 왜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 이미 부활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었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랬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아멘. 네. 그다음 큰 3번. 예수님에 대한 열광은 나사로를 살리심에서 비롯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는 이런 어마어마한 베다니의 향연을 비롯해서 이렇게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아우성 치는 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의 기적은 필수다. 기적이 없으면 주님은 메시아도 아니시다. 그래서 말씀 그러는데 옳다. 예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말씀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일이 필요하고 그것은 기적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로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기적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어땠어요? 1번 보면 최고의 예우로 환영합니다. 그래 성경을 봅시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2번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환영입니다. 이 아우성 치는 게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어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 봅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 이런 어마어마한 환영에 흥분된 아우성이 일어나는 것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놈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다 틀렸어야. 끝났어. 봐봐 끝났어. 이거 헛된 짓이야. 우리가 하는 짓은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낭주에 봅니다. 3번을 봅시다. 3번. 열광하는 군중의 중심에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외치고 다른 사람들은 이들의 증언을 듣고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같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막 소름 돋지 않았냐 이 말이야. 응?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소나가 걸어놓아서 이걸 풀었다. 어마어마한 이런 일이 있는가? 아우성을 치면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해서 떠드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들먹거리지 않았느냐. 아멘.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가 봅시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표적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예수님 되시는 건 이 기적 때문이다. 말씀 때문만이 아니다. 말씀은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났을 때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다. 기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 4번. 바리새인들이 자포자기하며 절망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죠? 이들이 예수의 입성 때 이 분위기에서 예수를 죽인다고? 끝났어. 닥쳐. 너희들이 맞아 죽어. 돌에다가 이 사람들한테 돌 들어봐. 너희들이 죽어. 이걸 자기끼리 했다 이게야. 시작.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은 쓸데없는 짓이다. 온 세상이 예수를 쫓지 아니하는가. 성경을 읽읍시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절망하고 자포자기한 거예요. 이럴 정도로 예수님의 그 입성은 아주 굉장했다. 그런데 결론을 읽읍시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메시아의 입성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쳤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개선장군이 아니라 그분은 담당하러 가시는 분이며, 그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될 뿐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그러나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지금의 생활 속에서 아픈 것도 치료해 주시고, 가슴 아픈 것도 위로해 주시고, 힘든 것도 반전시켜 주시고,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의 능력,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도 편되어서 사랑하고 섬길 뿐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